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잠언 3장 우리 11절부터 35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네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7월 우리가 잠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죄성,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죄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잠언, 이 한자의 단어의 뜻처럼 바늘잠, 말씀언,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또 앞서 목사님들이 계속 이 지혜에 관한 이런 설명을 하시지만 이 잠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 오늘 본문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인 이 지혜. 그런데 이 지혜,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지식적인 내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호크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술,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자들을 묘사할 때도 이 호크마가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인데 잠언서에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나오죠.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래서 이 잠언과 같은 이 바늘과 같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잊지 않도록 찔러서 각성시키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면서 이 호크마, 그러니까 지식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실천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또 올해 우리 ANC 온누리의 그 표와도 같은 말씀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35절까지 긴 구절인데 처음에 이 내 아들아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 아들을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훈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면 날마다 이 반복되지만 오늘도 크게 오늘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의 그 훈계 내용, 그 훈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지혜가 왜 중요한지, 이 지혜를 가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은과 정금, 진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돈으로 물질로 얻을 수 없는
복을 얻게 된다. 그렇게 11절, 13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부와 물질을 다 가졌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또 막 집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잠언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또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 네, 16절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장수, 부귀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진정한 즐거움과 평강, 즐거움과 평강이 얼마나 또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또 이 지혜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다. 18절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어떤 생명나무입니까? 창세기에 증거하는 것, 우리 인간이 불순종으로 쫓겨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이 생명나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마지막 때에 또 다시 약속이 되고 있는 이 생명나무.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를 얻은 자는 그런 생명나무를 이미 얻은 것과도 같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혜자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죠. 또 보면은 또 이 지혜자가 얻을 축복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2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의 장식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더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또 지혜자의 축복은요, 계속해서요,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게 되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게 된다. 23절에 그렇게 나오고, 24절에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네, 불면증 이런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생하고 하는데 불면증이 없게 된다. 이런 축복. 또 마지막 우리 35절에 보면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혜에 대해,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 오늘 잠언 말씀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지혜를 가진 자의 축복들,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지혜자의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오늘 본문 그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결코 완전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아이러니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솔로몬조차도 여호와를 완전히 경외하는 그런 완전한 아들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던 솔로몬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의 완전한 아들의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 참 지혜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완전한 아들의 모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율법과 지혜를 완전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지혜자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를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혜자가 얻게 되는 축복, 이 세상의 은과 정금과 진주로도 가질 수 없는 이 구원의 비밀에 관한 그런 축복, 이 땅에서의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생명나무,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생명,
네, 이러한 오늘 약속하는 이 귀한 축복들, 이 모든 축복들, 그것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 우리가 선악과를 많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선악과보다도 사실은 생명나무가 더 먼저 언급되는데도 우리는 선악과를 주목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까? 왜 선악과가 있을까? 막 선악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생명나무로 먼저 배부르게 하면서 생명나무를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축복들, 이 모든 축복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축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평안, 우리 영혼의 생명,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 여전히 방황하고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축복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미래에만 누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잃었고 미래에만 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참 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자가 따라야 하는 오늘 훈계의 내용.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훈계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막 의무감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참 지혜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서 나와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면은 27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다시금 한번 그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압축해 주신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에 이제 긍휼함도 없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도 없는데 베풀기를 아끼지 않으려고 막 여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하겠다고 하고 이웃을 돕겠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금방 번아웃되고 지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안 돕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번아웃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훈계를, 이러한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 지혜를 완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긍휼함으로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고자 하게 되는 그러한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의 훈계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되고 있는 이 지혜자의 축복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주신 훈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족, 또 우리 사역, 우리 다락방,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긍휼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지혜자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잠언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들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들을, 그러한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면서 이 땅에서 어떤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축복들, 영원한 생명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또 오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잠언의 말씀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